네, 성경 고리 오늘 18번째 시간 마태복음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잘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마태복음의 이제 5대 강화 중에 이 네 번째 강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과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뭔가 이렇게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자신들도 그곳에서 이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들이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초기에는 막 이렇게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논쟁들이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왕 되어 주심을 선포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 정말 그 다른 어리석은 그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동일한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이제 한 자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혼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대답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공동체의 차원에서의 답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치리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신자와 같이 취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하고 나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사람을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잘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잘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내쫓거나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가서 함께 권면을 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사람을 정말 잘 인도해주고 죄 가운데서 잘 인도해주고 사랑을 담아서 신중하게 이 치리를 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형제 죄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용서해 줘야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이렇게 용서를 베풀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해야 하는 덕목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어떤 의무와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지 어떤 그런 도덕적인 차원 그리고 어떤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고 지금 현재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죄를 저질렀던 그런 뭔가 공동체를 또 이렇게 흐트러뜨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는지를 참 돌이켜보고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